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 받을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제목은 고갈들지 않는 만족,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갈들지 않는 만족. 우리는 뭐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고갈들지 않는 만족,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풍성함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장 1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끼치는 영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야곱 지파, 제일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여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귀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구별하여져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 처소에까지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조성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1절에 있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이걸 내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받아서 실제 지금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런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이고도 어느 것이 부족함이 없는, 어느 곳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이 이 말씀 한 절에서만도 넘친다는 건 넘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이 귀한 말씀을
실제로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걸 믿게 되어준다면 이거는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풍성한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우주 만물,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내 것이야. 너 내 거야. 여러분, 너무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되었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만이라도 마음이 설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성경 66권이 모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부합되게 한다면, 믿음이 부합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귀한 말씀,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바꿀 수 없고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7절까지 열거한 그 모든 말씀들이 놀랍지만 우리가 1절 한 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저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풍성하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어때요? 가진 거 이것 때문에 번민이 더 생겨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번민이 더 생기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물고 뜯는 싸움을 하게 되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장례식 때 가보면 재산 많이 가졌던 부모들이 장례식 때 가보면 형제들이 화합하는 형제들이 없습니다. 보면 그럴수록 많이 가져 있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지만은 또 그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번민이 더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고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도둑맞지 않고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번민이 많고 누리기보다는 염려가 더 많습니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 누구를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만 하면, 저 사람은 저만 하면 살만한데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되어주고, 저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보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것만 가져도 저 사람이 다 쓰고 가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집착을 하고 거기서 자유치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대상을 아닌 게 아니라 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 왜 그럴까요, 글쎄? 여러분과 저도. 그거는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창조하실 적에는,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는 하나님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담아봐도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담기는 것만큼은, 그분이 담겨 있는 만큼의 그 풍성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이다 그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그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면 그랬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여러분과 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 생명이 들었다. 여러분과 저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질그릇이다.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졌게. 근데 그 질그릇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불렀던 그 선택받은 그 선민이 아닌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담겨질 때 그분이 담겨지는 것만큼 여러분과는 저는 그만큼 부여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시대에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으로 그분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 안으로.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거 바로 믿음 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 1절의 이 말씀 이것만도 여러분이 잘근 씹어서 삼켜서 안으로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신진대사적으로 동화되어져서 이것이 소화되므로 나는 건강한 균형 잡힌 풍성한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누림의 하나님으로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습니다. 별 흥미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플 때 쇼핑을 가면은 캐리카에 계속적으로 갖다 담지만 배가 잔뜩 불러서 가면은 이것도 별 흥미 없기 때문에 얼마 과소비하지 않아 하고 우리는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사서 나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보더라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린 주인이신 주권자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를 향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우리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 연이어서 선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선출된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 하나님께도 지명되어졌다는 거 이것만도 여러분들 가슴 설레고 벅차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를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가고 작은 것에 뭔가 그거에 집착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가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 내 것이다. 불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너 내 것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그분이 내 것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신 이것을 누려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큰 권력, 그런 계통의 권력 있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어떤 권력과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의 죄대가를 지불해줘가지고 이제는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들 앞에 가서 간수가 가서 문을 철컥 열면서 나오시오. 당신은 이제는 해방됐어. 당신 아버지가 다 지불했으니까 당신이 나오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에서 툭툭 털고 나와서 자유를 누려야 기쁘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안 나오고 거기 묶여 있으면 아버지가 봤을 때 통곡을 할 일 아닙니까? 가슴을 칠 일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죽어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사면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의 14절에 15절이 그 말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그랬습니다.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혈육을 있는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렇게 오신 것은 보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죄의 대가로 지불하셨고 그 신성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던 그 신성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육신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셨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놀랍다는 거죠. 이것이 곧 마귀를 멸하게 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육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됨으로 해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멸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말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일로 큰 공포가 뭡니까? 죽음이죠. 뭐니 해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큽니다. 죽음이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이게 지금 눈앞에 닥쳤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육신에 대한 죽음, 이것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불렀고 지명해서 불렀고 어디로 옮겨졌느냐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놓아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음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죽으면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향하여 그분 기뻐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있어도 아니면 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해서 내가 낙원에 가서 주님 계셨던 그 낙원에 가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그때 심판 때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삶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예수로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뭐 간 이식 수술 아니면 콩팥 이식 수술, 어떤 이식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가 나에게 그 장기를 내게 내줬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장기를 받아서 죽어야 될 목숨인데 그 사람 장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감사, 감격,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 얼마만큼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장기를 주었으면요 늘 관심 가져요. 내가 준 장기를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장기를 준 만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이게 감격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그 뿌듯함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내 장기를 그분 앞에 줬지만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옮김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분은 얼마만큼 우리를 보라봤을 때 기쁘시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그분 앞에 또 올려드리고 이것이 바로 상호 그분과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줬기 때문에 기쁘고 나는 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성장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분리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신성을 입었던 그분이 마리아의 몸으로 영으로 잉태되셨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선언적인 성품, 타고난 그 모든 기질 이것이 이제는 갈아엎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생이신 생명이 되신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제재를 받고 사는 이것이 거듭남이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늘 거듭남 말하는데 쉽게 세상 가운데서도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쓰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 아닌 이제는 선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지명해서 불렀고 그러므로 해서 너는 불 가운데 지나도 물 가운데 지나도 침을 잡고 타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배롭게 여겼다. 귀중하게 여겼다. 보배롭게 여겼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오셔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졌다. 마귀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되게 해줬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야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이걸 내 것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먹고 마셔서 내 안에서 신진대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 그냥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갖다 놨다 할지라도 먹지 않고 봐서는 내가 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이런 거야. 여기는 영양이 뭐가 들었고 설명을 잔뜩 들었습니다. 상을 가득 차려놓고. 들어서요. 내 배 안 부릅니다. 먹어야 불러요. 먹어야 이 산의 진미를 채려낸 이 모든 영양 공급이 다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먹지 않으면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기만 해서 보기만 해서 내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영양을 공급하고 행사를 하느냐? 이 영양으로 인하여서 내 몸에 그런 유익이 내 몸에 유입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겠지만 정말로 실제 생명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이시고 실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는 죽으셔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서. 그리고 오늘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먹는 모든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또 여러분과 저는 고민해보고 말씀을 뒷받침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도 가서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유산을 받은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자주 인용해서 기도 잘하듯이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릴 때 그 중에서도 뭐 했다고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자꾸 여러분들 자꾸 되씹어 보세요. 이걸 또 하고 아멘, 또 하고 아멘, 또 읽고 아멘, 또 읽고 아멘. 자꾸 되씹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것이 여기에서 진짜 이것이요 여기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명에 불렀다는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보아서만 안 되고요. 들어서만 안 되고요. 읽어서만 안 됩니다.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4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7절 4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꾸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하나님으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 종교 여기에서 있을 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거룩하니까. 내 이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갭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통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귀한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 이 땅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주권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 시대에는 실제로 그분이 실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완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렇게 선택받아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꾸중다고 훈계다고 징계도 하는 것이지요. 남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방인,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백성들보다도 선택받아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회초리 드신다 그 말이죠. 내 자식이 아닌데 왜 하나님 그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땅에 많은 어떤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고통을 겪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에 나오지 않는 귀한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조 증상 우리에게 사인을 부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과는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고통의 때 산통을 겪는 이 고통의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풍성한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뿐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자기가 불러서 선택한 귀한 백성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풍성한 그 말씀들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을 늘 누리지 못하고 고갈들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갈들지 않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 고갈들지 않는 만족이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지금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바쳐서 자신을 내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되 읽되 그 말씀을 그분을 바쳐서 우리가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요는 이것을 아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지. 문자로 지식으로가 아닌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적으로 아는 것. 만나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체험으로 아는 것. 왜? 그분은 지금 실제가 되셔서 와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그분을 만나지 못하느냐. 왜 만나서 그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의 정도의 차이는요. 얼마만큼 그분을 아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만큼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정도의 차이만큼 못 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실제 생명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같은 인격이 되어줄 때 그분의 인격이 닮아 가질 때 그분과 희석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그분을 만나게 되고 맛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 모든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그 반면에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강권은 아는 것. 성경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고 그거를 끌어안고 다니고 매일같이 여러분과 저는 입으로는 말은 잘하고 있고 하면서도 실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를 알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리는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뤄놓은 거예요. 성경 66권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완성된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깨달아서 이거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때 효과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 효과가 보면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듣게 효과를 봤다면 말씀 누가 읽지 말라 그러거나 듣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겁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해라 안 해도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 먹게 돼 있고 말씀 예배 가게 돼 있고 찬양하게 돼 있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살아라? 환경으로 살아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살아라?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그러면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도 전조 증상을 보이고 사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실제 믿음이란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 자신인데 얼마만큼 그분 생명이신 그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많은 교제와 교통, 경험이 있느냐 그분을 만나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다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